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25장을 찬양 드립니다. 멸류가 벗어서 그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되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샘비 알고자 늘 흘러가도다 멸류가 벗어서 주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다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50권입니다.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84장을 우리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찬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좋게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히 가라나. 나의 영평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영평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리로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열어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사오니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몸된 자들을 49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재단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대통령 주장자들 시조대들에게 지혜를 은총을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의 질고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아버지 하나님 권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 대자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견회를 아버지 하나님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좋은 일기 주시고 여름 성견회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에게 치유와 명철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일도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우에 함께 하시고 시중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믿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31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우리가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더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역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준비된 영혼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먹고 마시고 또한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입고 사는 문제, 또한 육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에 보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34절에 보니까 인간의 염려는 내일의 문제, 장래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즉 내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그런 모든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요, 기도할 때에도 어떤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31절을 보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는요, 육신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인간이 세상을 살 때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염려는요, 모두가 물질적인 것으로서 현재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옷을 주시는 자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먹을 것을 주시는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아도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피해서 그리스네가에 숨어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를 주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숨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바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주셨던 겁니다. 자, 일제시대 평안독도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전도사님 부인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었어요. 고열이 나서 식사도 못하고 심하게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에 걸렸다는 소문이 나게 되죠. 지서에서 순사가 새끼줄을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족 외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그런 새끼줄을 치는 그런 방법을 순사가 와서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새끼줄을 치면 아무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순사에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는 장티푸스 환자가 아니라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뿐입니다. 3일만 지나면 반드시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사가 말을 합니다. 만약에 3일이 지나도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장티푸스 환자로 단정을 하고 예배당을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전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죠. 야, 만약에 불질러 버리면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모님은 3일 후에 병을 털고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예배당을 불태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정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건강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내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러나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탐욕으로 구하게 되죠. 정욕으로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면 안 되죠. 원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을 탓해서도 안 되죠. 거기는 아무런 문제 해결점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입술로, 내 생활로서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은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촛불에 감사하면요, 별빛을 주시고, 또한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또한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볕을 주시며, 또한 햇볕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느 산골에 살고 있는 여인의 영혼을, 목숨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심부름을 갔던 천사가 혼자서 올라왔어요. 하나님 묻게 되죠. 야, 왜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천사가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집 앞에 갔더니 그 집안의 형편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엊그제 숲속에서 일하다가 나무에 깔려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러니 그 여인을 데려오면 쌍둥이 아이들은 누가 양육합니까? 그래서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요, 다시 그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속히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와라.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해답이 너가 알기 전에 하늘나라에 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천사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산골로 내려와 가지고 여인의 영혼을 빼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서 천사의 두 날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늘로 갈 수 없게 된 천사는요, 어떠한 가난한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를 만드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구두직공으로 둔 구두방은 번창하고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부인이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구두방에 왔어요. 천사가 딱 보니까 6년 전에 자신이 영혼을 데리고 간 엄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부인에게 묻게 되죠. 이 아이들의 어머니입니까? 묻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이 대답하죠. 아닙니다. 6년 전에 이 아이들 아버지가 숲속에서 일하다가 나무에 깔려 죽게 되었고, 또 아이들 어머니까지도 아이를 낳고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젖먹이 아기를 기르고 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갓난 아이를 제게 부탁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됩니다. 천사가 감탄을 하죠. 부인의 말이 또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듬해 그만 제가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들이 나의 아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자기 일을 걱정하면서 스스로
걱정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천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천사의 날개가 돋아나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세상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염려로 내가 걱정으로 어떤 사소한 문제로 우리가 염려 사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오늘 천사처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 안에서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일 일 때문에 내가 염려하게 되면요 오늘 일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란 대체로 염려 때문에도 힘들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 병이 낫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까 해서 힘이 든 겁니다. 그리고 병이 죗값인 줄 생각하니 더 괴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픈 것으로 또한 추우면 추운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낫다가 못 고치면 죽을 수가 있죠. 그죠? 병이 낫는데 고치지 못하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병이 나서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요, 내가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병이 나서 죽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중병이 들어서 알아서 누워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요 죽을까봐 너무 들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찬송을 부르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바꾸어서 읽게 됩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런지 못 얻을런지 모르고 심판에 이르런지 안 이르는지 모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런지 안 옮길런지 모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워있던 장로님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뻘떡 일어나서 목사님 성경 말씀에 1.1획도 변할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읽으십니까? 고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장로님 이 말씀을 읽고 믿으면서 왜 이렇게 벌벌 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왜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하나님의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성실하게 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육신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삶,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보시고 또한 내일 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가 먼저라는 말은요, 처음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익사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됩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또 뭐를 해야 돼요? 인공호흡을 해줘야 되겠죠. 또 뭐를 해야 됩니까? 옷이 다 젖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마른 옷을 준비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영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의 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천국이고 낙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만 있습니다.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생하는 나라다.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나라에 누가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 3절을 보니까 바울의 충격적인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 중에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은요, 여기서 큰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근심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민족의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이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의 문에서는 안 될 여러분의 가족은 없는지, 단 그 사람의 구원을 내일로 내가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중추적인 핵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느 보험 직원이요, 나이 많은 어른에게 보험 가입을 이제 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나이 많은 분이 이런 말이에요. 야,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면 내가 죽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분이 이런 말을, 그렇다면 내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험 가입을 권유하니까 할아버지는요, 그 직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말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니까 자네도 내가 말하는 진짜 생명보험에 들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진짜 생명보험이라뇨, 그런 게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게 되었을 때 하늘나라 생명보험 말일세,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는요, 창에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피만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피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피 때문에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고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며,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요, 주님의 일을 내가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날마다 살아가셔서 주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문제를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채워서 내가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문제는요, 한계가 없어요. 막힘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열매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승리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원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일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